오늘 말씀은 역대하 34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1절로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에게로 돌아오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모두 왕위에 있은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우상들과 가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보내 우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짓고 또 아세라 우상들과 가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산들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허무는 자와 세우는 자인데 지금 읽을 말씀은 허무는 자의 말씀입니까? 세우는 자의 말씀입니까? 네? 네? 세우는 자였습니까? 허무는 자였습니까? 허무는 자였습니다. 우상을 허무는 자. 그러면 세우는 자는 누구였는지 33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또 같이 보겠습니다.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세우는 자 무엇을 세우고 무엇을 헐었습니까? 우상을 세우고 우상을 허물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우리 주변에 보면 자신의 인생을 세워가는 단단히 기초부터 조금씩 세워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주어져 있는 세워져 있는 조건조차도 허물어가는 자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까요? 많은 요소가 있겠지만 저는 그 요인을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정보를 듣고 보고 습득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자신의 사고와 판단을 가지고 선택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거나 해야 하는 것을 선택하거나 또는 좋은 것, 선한 것을 선택하거나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거나 우리는 그 선택을 통해서 그 선택의 차이가 그 선택에 의해서 한 사람의 삶이 결정되고 또는 그가 속한 공동체에도 크나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작게는 가정 공동체로부터 직장 공동체, 크게는 국가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게
아버지가 읽은 남유다의 16대 왕 요시야는 해야 하는 것을 선택하고 선한 것, 좋은 것을 선택하여 우상과 제단을 헐어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와 함께 선한 왕이라는 평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나중에 33장을 읽은 므낫세는 14대 왕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의 할아버지죠. 14대 왕인 므낫세는 아버지 13대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다 정화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우상 숭배는 우리가 할 것이 아니다. 저들은 신이 이것저것이 다 저들의 신이지만 그건 신이 아니야. 우상일 뿐이야. 우리의 신은 우리와 언약을 맺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이야. 이래서 개혁을 다 일으키고 제단과 우상들을 다 헐어버리고 성전을 정화시켰었는데 므낫세가 보기에는 그건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므낫세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좋아 보였어요. 그걸 하고 싶었어요. 지금 우리 이방 모든 주변의 나라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만 왜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지?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죽자마자 왕위에 올라서 아버지가 헐어버렸던 모든 우상과 제단과 산당을 다시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는 자기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자기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는 악한 왕이라는 평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들의 선택은 이들 자신 개인의 운명뿐만 아니라 온 백성의 운명을, 온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갈라놓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행하는 일을 눈으로 보고 그것이 내 마음에 좋게 여겨지지 않아서 다른 길을 선택했던 므낫세. 이는 온전히 하나님의 권위를 짓밟은 자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여호사밧 왕, 남유다의 4대 왕이죠. 한참 조상이죠. 지금의 이 요시야 왕들에 비하자면 4대 왕 여호사밧은 성전에 하나님을 향한 모든 예배의 자리들을 다 정리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실수가 뭐였습니까? 악의 축인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사돈을 맺으며 동맹을 맺은 것이 실수였습니다. 그 실수에도 주님은 전쟁으로 말미암아 징계하셨어요. 그런데 10계명의 1계명, 2계명을 짓밟아버린 이 므낫세를 주님이 어찌 그냥 두시겠습니까? 우리가 33장 1절부터 5절을 읽었지만 아버지가 헐어버린 우상과 제단과 산당들을 다시 세웠을 뿐만 아니라 더 기가 막힌 것은 7절에 3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 안에까지 그 우상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다른 데 다 세운 거는 그렇다 쳐요. 하나님의 성전에 여기에 우상을 세울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두려움이 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 너에게 나는 죽은 존재야? 그럼 내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로 하여금 치게 하셨고 아수르의 군 지휘관들이 와서 므낫세를
쇠사슬에 묶어 끌고 갔습니다. 네가 그렇게 만행을 저지르고도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했다면 지금 봐. 이게 네가 그렇게 짓밟은 하나님 나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33장 11절에 보면 12절로 13절에 보면 그런 환난을 당하고서야 므낫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뭐라고 회개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서 뭐라고 회개할 것 같습니까? 나를 다시 살려보내주신다면 내가 우상들을 헐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이제서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랬겠죠. 하나님이 참 너그러우시기도 하시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다시 돌려보내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서 다시 왕의 보좌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래도 양심은 있었는지 자기가 회개한 대로 성전의 모든 제단과 우상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다 제거하지는 않았습니다. 성전에 있는 것들만 제거하고 성전을 깨끗이 보수했습니다. 전국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은 22절에 보면 그 아들 아몬 왕이 아버지가 세워놓은 우상들에게 절했다는 기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를 돌이킨 건 아니에요. 그가 만약에 전부를 돌이켜서 전국적으로 요시야와 같이 전국적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켜 자기가 사는 날 동안 온 백성을 하나님을 믿는 자로 인도했더라면 선한 왕이 되었겠죠. 하나님은 돌이킨 것을 선으로 보시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만 돌이켰습니다. 양심의 가장 가책을 느꼈고 두려웠던 건 하나님의 성전이었던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그것만이라도 그래서 싹 치우고 보수까지 했다고 한 거예요. 그것이 므낫세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고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한 행실이었습니다. 그러면 하고 싶은 것이 아닌 해야 할 일을 선택하고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닌 선한 것, 좋은 것을 선택한 요시야는 어떻게 했는지 34장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요시야는 8살에 성경을 보면서 들으세요. 8살에 왕위에 즉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8살에 아버지 아몬이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신하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므낫세와 같이 악을 행하다가 아버지가 세워놓은 우상에게 절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준비도 되지 않은 8살짜리 아들이 왕위에 오른 거예요. 우리도 조선시대에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왕위에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나 이런 또 엄마나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쳤겠죠. 요시야는 왕위에 오르기 전에 아버지 아몬 왕의 악한 행실을 2년 동안 본 거예요. 6살부터 8살까지. 어린 나이에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었지만 들려주는 말씀과 비교할 때 아버지는 왜 그러면 이렇게 안 했어? 라는 정도의 생각은 했을 수 있겠죠. 그런 채로 왕위에 올라서 8년 만에 그러니까 16살 되던 해에 그렇게 내가 듣고 보고 읽은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다윗을 세우고 다윗의 왕조를 세워 내가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을 알아서 이제 다윗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16세면 누구야? 주용이 나이인가? 저보다 한 살 어린 거야? 한 살 형이구나. 자, 16세에 하나님에 대한 선택을 했던 거예요.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이 아니라 들려주고 읽은 말씀 속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선택했던 거예요. 그리고 즉위 제12년 즉 20세에 예루살렘을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했다 그랬어요. 20세 이제 겨우 성인이 되었을 때 이미 온 나라와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로 정결하게 하기를 마쳤다 이 말이에요. 어릴 때는 우리도 다 잘했어요. 잘 믿었어요. 지금 이제 컸으니까 안 그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이 요시야를 볼 때 옳은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건 본인의 선택이었던 거지. 컸기 때문에 거부한다. 컸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우스워 보인다. 컸기 때문에 말씀을 따르는 게 우스워 보인다. 그건 본인이 좋아 보이는 걸 선택했을 뿐이에요. 본인이 하고 싶은 걸 선택했을 뿐이에요.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머리가 컸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요시야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이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이 하고 싶은 것을 선택했던 것이 뭐였냐면 우상숭배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것, 보이는 신을 섬기는 게 훨씬 그나마 있어 보였던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신을 뭘 믿으라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는 거야. 성전 안에도 다 들어가 봐도 배지도 않는구만. 그럼 하나님의 신상이라도 좀 세워놓든가. 신상도 없고. 그게 옳아 보였고 좋아 보였던 거야. 있어 보였던 거야. 그걸 선택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악한 왕이라는 온 백성을 악의 길로 이끌었던 악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거예요. 그러면 요시야가 유다 온 땅과 예루살렘을 어떻게 정결하게 했는지 4절부터 7절을 보면 나와 있어요. 보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 그러니까 아로 새긴 우상, 나무에 새긴 우상도 있잖아요. 나무를 깎아서 또는 동, 은 이런 걸 부어서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서 세워놓은 우상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빻아서 가루를 만들었고 나무도 태워버리거나 다 부셔버렸거나 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것들을 거기 우상 숭배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우상 숭배하던 모든 사람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특별히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에서 불살라서, 그죠? 제단 위에서 불살라서 뿌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제사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바알신, 이 우상들을 섬겼던 제사장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의 뼈를 불살라서 다 뿌려버렸다. 왜? 그 제단에서 제물로 드린 거예요. 그 신에게. 너는 그 신에게로 가라 이 말이에요. 너는 이걸로 끝났다 이거예요. 너의 영혼은. 그랬을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면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파예요. 그들의 있는 데까지 가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갔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까지 가서 모든 우상들을 제거했다 이 얘기예요. 제단과 우상을 세워놓는 제단과 산당들을 제거하고 황폐한 성읍들을 다, 그러니까 우상으로 황폐해진 성읍들을 다 복원시켰다 이 말이에요. 요시아가 그렇게 전국을 북이스라엘까지 넘어가서 그렇게 다 목상들을 깨뜨리고 우상을 제거하고 산당과 제단들을 다 제거하고 돌아와서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도 성전을 보수할 수밖에 없는 게 보세요. 아버지가 허물었어요. 그 다음 또 세웠어요. 그 다음 또 허물었어요. 얼마나 이 성전이 다 엉망진창이 되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대대적으로 그냥 제단 쌓았던 곳만 치웠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전 전체를 대대적으로 보수했다는 뜻이에요. 더러운 것 다 벗겨내고 깨끗하게 보수했다는 거예요. 허물어진 것은 다시 쌓고 뭐 벽지를 우리처럼 새로 해야 하면 새로 하고 이렇게 전부를 보수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수하다가 제사장이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성전 어느 구석에 처박혀 있던 율법책.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멸시를 당했다는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도 유대주의자들에게 율법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런 율법책이 성전 한켠에 처박혀 있었던 거죠. 수많은 세월 동안. 그러니 이스라엘이 얼마나 황폐한 민족이 되었었는지, 하나님을 멸시하는 민족이 되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율법책을 발견하고 왕에게 와서 성전을 보수하다가 이 책을 발견했는데 이 책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율법책을 읽어줬습니다. 그 율법책의 내용을 듣는 동안 요시야는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그랬습니다. 19절, 34장 19절에 보면 자기 옷을 찢더라. 무엇을 회개했을까요? 자기 자신도 이 하나님의 율법을 자세히 몰랐고 그래서 행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회개했던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34장 27절을 봅니다. 27절 맨 마지막에 보면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가 내 회개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 건데 28절 너는 이 땅에 내릴 재앙을 내 눈으로는 보지 않게 될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땅에는 재앙이 내려질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반드시 내려질 거야. 네가 알다시피 네가 회개한 것처럼 이 백성이 이렇게 살았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며 이렇게 만행을 저지르며 살았어. 그래서 나는 이들을 반드시 징계할 건데 네가 살아있는 동안엔 하지 않을게. 너한테 그 아픔을 보게 하지 않을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약속하는 거예요. 그 재앙은 어떻게 이스라엘에 내려졌습니까? 어떻게 내려졌습니까? 네, 바벨론에 멸망하여 다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나라는 쑥대밭이 되고 그 재앙을 요시야는 보지 않은 거예요. 그 재앙이 먼 훗날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요시야 죽은 지 불과 13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
다윗의 버금가는 칭찬을 하나님께 들은 왕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칭찬하셨는지 열왕기하 23장 2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이런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시야와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는 그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더라. 요시야의 이 종교개혁은 남유다의 마지막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요시야 이후의 모든 왕은 악의 길로 치달았습니다. 여전히 다시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세우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그 짓거리들을 했습니다. 그것이 나라의 운명을 망하게 만든 왕의 악이었습니다. 므낫세와 요시야는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므낫세는 내가 하고 싶은 거,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했고, 요시야는 해야 하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여겨서 해야 하는 일을 선택했고, 좋아 보이는, 눈에 보이는 신상 세워놓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인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받아들여서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해야 할까? 해야 하는 것을 선택할까?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무언가? 하고 싶은 일과 견주어보고 좋아 보이는 것,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것, 그걸 선택해야 하는가? 아니면 좋은 것,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 이것을 선택해야 하는가? 이 기로에 우리 모두도 똑같이 서 있습니다. 요시야도 므낫세도 그 기로에 서서 선택한 결과가 두 사람이 판이하게 달랐을 뿐이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시야는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 온 백성에게 그 율법책의 내용을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맹세했습니다. 우리가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민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는 날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때에 무려 사무엘이 죽은 이후 395년 만에 유월절을 부활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애굽에서 해방된 날이잖아요. 그날을 대대로 기념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날을 기억해라. 너희가 어디에서 건진받은 민족인지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대대로 기념하고 기억하라 하셨던 유월절을 395년 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우상 세웠다 부셨다 세웠다 부셨다 하면서 그것이 요시야 26세 되던 해, 즉 주기 18년 BC 622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6월절을 정식적으로 부활시키고 6월절에 절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켜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어떤 리더를 만나는지, 어떤 왕,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어떤 리더를 만나는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선택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였습니다. 신정국가란 왕이
왕의 마음대로 치리하는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의 신 하나님의 뜻대로 치리하는 나라를 신정 국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긴 왕이 있었고 그것을 원하는 백성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자 했던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겠습니까? 왕이 바뀔 때마다 제단을 우상을 부셨다가 세웠다가 그 왕들의 선택에 의해서 결국 이스라엘의 운명이 지어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것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할 건지 아니면 진짜 좋은 것,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선택할 건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기분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흐름에 따라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할 건지 해야 할 일, 나는 이것을 비록 하고 싶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은 이 일이야 분별하여 선택할 건지 우리는 이 선택에 따라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도 하나님이 책임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좋아 보이는 것, 있어 보이는 것 선택한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의 결과가 어떠하든 그 사람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나 해야 할 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이 좋은 일이어서 선한 일이어서 그것을 선택한 사람, 그래서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 맡겨진 사람은 그 인생의 결과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수많은 보이지 않는 우상들에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상의 세계에 온 마음을 빼앗기는 청소년들, 인터넷 세상, SNS가 직접 대면하여 교제하는 것보다 훨씬 편하고 좋은 세상, 거기서 수많은 범죄가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닐 거야. 그렇게 마음 놓고 그 세상을 즐기고 있는, 그 세상을 즐기는 동안은 하나님 해야 할 일, 그리고 내가 선택해야 할 좋은 것은 생각나지 않습니다. 전혀 생각나지 않습니다. 또 내가 이루고 싶은 목적, 내가 계획한 일, 이것에 내 마음이 다 쏠려 있다면 그 역시 해야 할 일, 그리고 좋은 일, 선한 일을 놓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전부 그것을 향해 있기에 주님을 섬기는 일, 주의 말씀을 생각하는 일, 주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기 위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므낫세처럼 좋아 보이는 것, 있어 보이는 것,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는 므낫세형 인간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것, 좋아 보이는 건 많지만 따라가고 싶지만 해야 할 일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이어서, 그리고 그것만이 여호와를 경외함만이 선한 것임을 알기에 그것을 선택하는 요시하형 인간입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므낫세형 인간일지라도 요시하형 인간으로 바꿔주는 능력임을 믿는다면 오늘 나 자신을 결정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물이 돼서 오늘 우리에게 흘려지고 있습니다. 그 보혈을 받아들이는 자는 비록 내가 지금까지는 므낫세형 인간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그 보혈 앞에 나 자신을,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내 자아가 우상입니다. 오름의 우상, 고집의 우상, 분노의 우상, 변명, 탓, 습관, 편안함, 안일, 이 모든 우상들을 주의 보혈 앞에 내려놓고 나는 이제 해야 할 일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힘을 알아 그 일을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인생이 가장 선한 길을 가는 인생이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인생만이 실패가 없는 인생임을 알아 그 좋은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인 그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의 지나간 삶의 오류들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하셔서 이제 요시야처럼 해야 하는 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손잡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주의 피에 내려놓고 제거하는, 그래서 우상을 허무는 요시야와 같은 사람이 되어질 때 주님은 우리를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를 정말 말세를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어느 때 주님 오실지 모르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의 우상으로 가득 찬 마음에 주의 보혈을 뿌리사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그 기름 부으심의 은혜로 체험받는 오늘 이 시간, 이 시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